우리도 성가대처럼 한번 해볼까요? 주 함께 살리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오신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목사가 좋아서도 아니고 예배당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 위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요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틀림없이 확실하게 우리가 잘 안 믿을까봐 내가 맹세한다 그래서 맹세한다. 다른 말씀에는 맹세라는 말을 안 쓰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맹세하면서 약속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는 사람한테만 그러지 말고 둘러보시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세요.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번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고 나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기 가슴을 치세요.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제 잘 되게 됐습니다. 잘 되게 됐어요. 우리 한국말 중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늦게 일어날지 몰라요. 아멘 자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대로 이루어져요.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개인이 안 받으면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받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내 말씀, 이 복된 말씀이 내 복된 말씀, 이 은혜가 내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약속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신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탁월한. 한 번 더 옆에 계시고 인사하세요.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탁월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셔서 부끄럽게 억지로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여러분의 입에서 술술술 복음이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째, 내가 복주고 복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또 뒤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내적 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가면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가 어떤 피냐?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때는 물로 씻지만 죄는 예수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성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무도 내 죄와는 관계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3 받는데, 예수님 옆에 강도, 죽은 강도, 예수님과 같이 죽은 강도, 마지막 순간 못된 짓만 한평생 하다가 이제 사형당해 죽겠는데 참 죽음의 복을 타고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옆에서 죽게 됐어요. 다른 사람 옆에서 죽으면 그냥 인생 그냥 끝나는데, 예수님 옆에서 죽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가는 것은 나의 보혈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일평생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붉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 어떤 죄를 졌어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휘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 사함 받고 또 죄 진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죄 사함을 다 받았는데 또 나가서 죄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마감하는 잠자기 전 시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내가 혹시 누구에게 잘못한 것 없나, 죄 지은 것 없나 반성하시면서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졌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주세요. 그래서 자백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자백하고 주무셔야 돼요. 자백하고. 고백 안 한 죄는 하나님이 다 들통나게 해요. 고백 안 한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용서됩니다. 고백을 해야.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죄 다시는 기억 안 한대요. 그런데 남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은 기억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어요. 과거에 못된 짓 하다고 저 사람이 막 그런 놈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예수 믿고 죄산 받았으면 이제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자꾸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 주님이 자꾸 찾아오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싶어가지고 전사님 불렀습니다. 전사님, 내가 젊었을 때 못된 짓을 좀 많이 했어. 근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뭘 못된 짓 한지 모르겠어. 전사님 기도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지? 예수님한테 한번 여쭤봐. 우리 목사님 젊었을 때 가장 못된 짓 한 거 뭔지 그것 좀 여쭤봐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 쭉 하다가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젊을 때 좀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무슨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하나님이 다 지워가지고 나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간 건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것 같은데 이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 거리에 그 극장들이 많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인기 연예인이 인기 쇼를 한다는 그런 이제 광고가 막 나돌았어요. 얼마 전에 신혼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뉴욕 한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 부부에게 인기 연예인이 쇼하는 그런 입장표 2장이 이제 우편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는 그 인기 있는 그 돈 많이 줘야 돼요. 그런 입장권이 날라왔어요. 이게 누가 보냈을까? 그러니까 편지를 앞뒤 다 보니까는 이런 글씨 써 있어요. 이건 누가 보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시간이 가는데 그 인기 연예인 쇼 할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어요? 가겠어요? 대답 안 하네. 내가 무슨 말 할까 봐 대답 안 하네. 이 두 사람이 이거 돈 비싼 입장권인데 이걸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문을 잠가놓고 2시간짜리 연예인 쇼를 갔어요. 가서 재미있게 웃음바다가 터지게 막 재미있게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왔는데 아침 문이 열렸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이 서랍문이 다 열렸어요. 신혼부부 결혼할 때 주고받고 하는 예물 반지가 다 날아갔어요. 누가 우리 없는 사이에 알고 이렇게 해갔나? 그래가지고 더 잊어버린 것이 없나 하고 살펴보니까는 침대 위에 조만한 글씨가 하나 써 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이해되신 분은 웃고 이해 안 되시는 충동수 사람은 안 웃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표가 공짜가 아니에요. 신혼 살림에 준비된 서로 주고받은 신혼 이 약분 반지 다 날라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공짜인 줄 알고 입장권 가서 구경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값을 주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이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복, 종교가 많다지만 종교가 비슷하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교 10년, 100년을 다녀보세요. 죄사함의 복이 있는가?
창교회, 유교 100년을 다녀보세요. 죄삼의 복이 있는가? 마음에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죄삼 받는 거 축하합니다. 죄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불안이 떠나갔어요. 죄삼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죄삼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이게 첫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사망과 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라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를 이기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몰라요. 지난번 미얀마 갔더니 이 미얀마는 거의 불교 국가예요.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 하더래요. 여기도 뱀 없냐고, 수풀이 많이 있다. 뱀 없냐고 했더니 뱀 많아요. 열대지방인데다가 수풀만, 뱀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불교 나라에 뱀 만나면 어떻게? 우리 이 미얀마에서 뱀이 들어오면요, 집안에 들어오면요, 아이고 뱀이 어서 오세요. 뱀한테 절한대요. 뱀한테 절한대요. 이 불교 국가 복음이 들어가야 뱀 새끼한테 절 안 하죠. 소가 지나가도, 염소가 지나가도.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염소만 못해요? 사람이 뱀만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할까? 이 나라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말이 확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러면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우리 부모가,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뱀으로 환생해가지고 왔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뱀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 절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처럼 사망과 죄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는 것도 문제없다.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는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죽었다 다시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안 죽어요.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알아요. 알긴 알아가지고 죽으면 죽었어, 끝났어 라고 안 하고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고 돌아가셨대요. 어디론지 돌아가셨대요. 맞지요?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돌아가시는 맞아요. 사랑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과 죄를 이기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일찍 죽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나이 늦게 죽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든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이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 풍성이라는 말은요, 영원한 생애를 얘기하는, 영원한 세계.
자,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요. 법적으로.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저 사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를 조금 괴롭힌 저기 법화에 사는 황아무개 요새 교도소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한때 좀 잘못한 것 때문에 가중 처벌도 받게 될 거예요. 벌써 한 달 정도 들어갔다 그래요. 한 달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죄를 지으면 사망하게 돼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진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요, 이게 세상의 성경의 법인데, 그런데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법에 우리가 1차, 2차 심사에서 재심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최종 대법원 재판에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1심, 2심에서 저도 괜찮아요. 마지막 심판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최종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잖아요. 예수님이 최종 재판관이에요. 최종 재판관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너를 사망의 생명의 법으로 너를 살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법적으로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법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보장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사탄 앞에서도요, 나는 법적으로 내가 해방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가 무슨 천국 간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요, 또 신앙이 좀 식어지고 좀 열정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또 이제 출석, 예배 주일날 출석도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이러다 보면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빠진, 그렇다고 한두 번 빠져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 빠진 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주일 출석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사망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 빠졌다고 계속 축 처지지 말고 다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시는 중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요 1절 말씀이요.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외적인 복이에요. 외적인 복.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고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영화로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마지막 읽으면 15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은 후에는 영화로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영화로운 은혜가 뭘까요? 영화로운 은혜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아들 준다고 해요. 아들 준다고.
아니 언제 큰 민족을 이루란 말이에요? 99세. 그런데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또 쌍둥이 낳고 또 야곱이 또 12형제와 또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후손들이 한 70여 명 내려가는데, 애굽 땅에서 400명 나올 때는요 남자만 60만, 다시 말해서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불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가문의 번성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급적이면 우리 집사람이 내 얘기 하지 말라는데 저는 혼자 독신이에요, 독신. 그런데 집사람을 하나님이 저한테 줬잖아요. 집사람을 사는 가운데 딸만 셋 줬어요. 왜 아들 안 주고 딸만 셋 주고? 그런데 세상에 딸 준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셋을 주시더라고요. 사위도 요새는요, 큰 사위는 저한테 와서 지난주도 왔다 갔는데 장인어른 해요. 근데 둘째 셋째는 부를 때 장인어른 안 해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새끼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집사람 붙여주시고 또 딸 셋 주더니 또 사위 셋 붙여주시고 그러더니 또 손자 손녀 5명 붙여줬어요. 지금 몇 사람이에요? 빨리 숫자가 생각 안 나죠? 많이 보여. 요 한 대 더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대 더 넣으면 이 손자 녀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 둘씩만 나도 얼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미얀마 사람들은 세상에 한 어머니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낳는데 21명까지 낳고, 둘째 사람은 19명 낳고, 그 다음에 17 낳고, 14 낳고, 신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아가씨가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는 어떻게 되냐? 7째랍니다. 7째, 그럼 마지막이겠네? 막내겠네? 아니요! 제가 7째인데요. 내 밑으로 7명 더 있어요. 놀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나세요 좀.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우리 가족만 예수 믿어도요, 한 집에 10명씩만 나가지고 장가 보내가지고 또 10명씩 낳고 하면요, 한 30년 지나면 막 이 교회 자리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못 하시면 다시 낳든지 아이 낳든지 전도하든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대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분, 나의 갈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가지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만 받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찬송만 하고 기대 안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예수, 이 거룩하신 예수, 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영원히 사는 길이 내게 활짝 미래가 열렸습니다. 미래가. 그리고 오늘 낼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이 주님께 다윗이 기도했더니 전쟁을 기도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면 기도할 때마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문제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입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연습해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바로 막 쏴붙이지.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길이 내게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지 못한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예수 당신도 믿으세요. 이 전도예요. 전도 요약해가지고 속으로 딸딸딸 애우세요. 애울 것도 없지 뭐. 생각하면 다 되지 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서 영생 이르렀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예수 왜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탁월한 선택이야.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무슨 선택이라고요? 탁월한 선택.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살살 빌어가면서 전도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면서 예수 자랑하시고, 예수 자랑하시고 전도해요.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약속 내가 다 받으시고, 약속의 은혜를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부러움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